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크게 둘로 나누는데요. 그 하나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를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30년의 그 시간들을 사생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공생애는 또 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오늘 본문 읽었던 마가복음 8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그 시간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그 시간들을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생의 후반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유대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은 참 많은 무리를 이끌고 다니셨습니다. 그분이 일으킨 이적, 기적 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 기적들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늘 주변의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적과 기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었던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기에 이런 기적들이 있는 것이다. 그런 표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병고침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눈을 뜨고 보고 믿으라고, 그리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고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기까지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눈앞에 있는 이익, 유익, 그것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쩔 때는 예수님의 12제자만 곁에 남아있었을 때도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그 제자마저도 다 도망가고 말았던 거죠. 사람들은 기적에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는
예수님의 소문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던 비교적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길을 걸어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아주 쉽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요 질문을 그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아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고 있느냐? 이걸 물으셨어요. 이건 단순히 정보 전달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아마 이 본문에서 바로 대답을 했지만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답이 결코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맞는지 어떠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네가 말해, 네가 말해. 그 정적을 깨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고요. 헬라어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낼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예언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 그 크리스토스, 그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머지않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가지고 로마의 압제,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압제 식민지로 놓여 있는 우리의 처지, 우리의 이 상황들을 뒤집어 엎어서 해방과 자유를 주실 것이다. 누가요? 메시아가. 그 메시아를 확수고대했을 거예요. 그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 힘의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그것을 그들은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위대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강력한 강성대국의 이스라엘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모여가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이다.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베드로는 그동안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본 결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기적, 이적, 그리고 하신 말씀들 그것을 다 지켜보면서 저분은 랍비보다는 조금 더 뛰어나신 무언가가 있는데 혹 저분이 메시아이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가져왔는데 그게 어쩌면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제자들도 이 베드로의 어떤 이 생각과 이 표현에 부정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30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지금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동일한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칭찬을 하신단 말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에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칭찬을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대로 본 거잖아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보내기로 예정되어 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그 표현이 틀린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마태복음에서는 칭찬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고 경고까지 하실까?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절반의 고백이에요. 절반의 고백. 예수님께서도 그 절반만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었던 거예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었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전혀 다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단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저들로부터 저렇게 핍박을 받고 식민지로서의 어떤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이 상황을 그냥 뒤집어 엎어서 야, 우리를 해방된 나라로 자유국가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강성대국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에 대한 그런 바람과 소원과 그런 니드가 그들에게는 가득했을 뿐이에요. 그것은 그들 자신의 바라는 일이었지 하나님께서 정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그것과는 너무나 상반된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잘못된 기대가 그 가운데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다음 예수님은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선포하셔요. 당신 자신의 미래를 처음 꺼내놓는데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31절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제일 앞에 카이 에르사토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데 카이는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글 성경에는 그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었고요. 에르사토라고 하는 말은 비로소 뭐뭇이 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됨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는데 무언가 새로운 일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이 단어 에르사토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엇을 시작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당신께서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마침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사실 갈릴리에서 스타였습니다.
그분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어 보였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가면 떡이 나와요. 물고기가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분에게 가면 병이 나아져요. 그분에게 가면 귀신이 떠나가요.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요. 못할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능력이라면 유대인들을 규합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대적할 수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마침내 죽게 될 것이다.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때 또 이것을 들고 일어선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이 끝에 항변하매라고 하는 이 번역된 단어는 책망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거든요. 근데 더 강하게 표현하면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33절에 베드로를 꾸짖어 하려 하는 단어랑 항변하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누굴 꾸짖었다고요?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아, 왜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립니까, 예수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죽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지금 나라를 지금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고 이대로 가면 메시아 왕국을 쉽게 세울 수 있는데 고난을 받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고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지금 막 꾸짖고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거기 있는 제자들은 다 동일한 생각,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마음이. 지금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베드로 얼마나 상처가 됐었겠어요. 근데 이 엄중한 이 순간을 예수님은 그냥 흘려보낼 수 없다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극약 처방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여져 있는데 무엇이냐면 마치 예수님이 그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지금 너 십자가의 길 가지 않아도 너 이 나라 영광 다 차지할 수 있어. 계속 사탄이 계속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시험하고. 지금 그 순간에 지금 그 갈림길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어떤 갈림길이냐? 사람들에게 그냥 떠밀려서 사람들이 보고 싶은 일, 사람들이 원하는 일, 사람들에게 이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이적들, 그런 일들을 해주는 메시아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메시아가 될 것이냐? 그 기로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에 놓여진 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한 반응이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무리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3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순환 예고를 처음으로 밝히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도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갈릴리의 스타 되기를 사양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저 이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 떠들려 막 떠돌아다니는 떠밀려 다니는 그런 군중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그렇게 전환하기를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달리 번역하면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추종하는 그것에 의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스타를 따라다니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구경꾼이 되어버리겠죠. 예수님은 당신이 스타가 되기를 원치도 않으셨고 당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군중으로 만들고 싶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스타가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분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자신을 에워싸고 칭송하고 어쩌면 아부하는 그런 군중이 아니라 자신의 뒤를 따라 걸으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제자들, 그렇게 일할 제자들이 필요한 거,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진정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당신들도 당신들의 삶의 노선을 수정하여서 나를 따라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십시오.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군중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죠.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이 팬인가 제자인가 여기서 이런 군중에 대한 것을 팬으로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팬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냥 따라서 가는 거예요. 저도 뭐 스포츠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감독에 따라서 팀을 옮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이 막 영원한 팀은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 팀에서 이 팀으로 이적을 하면 저도 이 팀을 따라가더라고요. 그게 팬 아닙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팬이잖아요. 물론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죠.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처음에는 군중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경하러 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저 우리를 그 군중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고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믿음의 도약을 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기를 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삶, 그걸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교회들은 군중을 모으고 팬을 모으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도 그저 군중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냥 구경꾼으로. 마치 갈릴리에서 이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그냥 몰려들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찾아 교회를 전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냥 구경이나 하고 뭔가 이렇게 얻어먹을 것이 뭐가 있을까? 나에게 어떤 유익이 남을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그저 군중을 모으는 일에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묻지 않아요.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묻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의 규모가 클수록 부흥했다라고, 혹은 정말 쓰기 싫은데 성공했다라는 말을 목회에 사용합니다. 목회자들은 그러한 부흥과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때로는 교회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이루지 못하면 패배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공허함에 빠져서 쓴맛을 다시면서도 어쩌지 못해서 밀려갑니다. 그렇다 보니 발생한 문제가 여러 있는데 그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설교에 목매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설교의 위치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물론 종교개혁 이후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설교의 비중이 예배 가운데 굉장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설교의 어떤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바람에 목사님들과 그 성도들, 교인들은 모두 설교에 목매고 살게 되었던 거죠. 목사님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군중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교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탁월한 설교자에게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설교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군중들이 순식간에 다 흩어져 버려요. 이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서는 것이 아니고 마치 게릴라 콘서트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죠. 목사님은 교인들과 함께 영적 여정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타나가지고 멋들어진 설교 한 편 하고 내려가는 그냥 스타가 되어버린,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철저하게 설교에 의존하는, 목사님께 의존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원래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뒤를 따르는 제자, 그 제자들을 원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도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빨리 좀 걸어가세요, 그렇게 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생명수의 생명의 어떤 길을 걷어 올리려고 하는 것은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좋은 설교를 찾아 우왕좌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설교는 중요합니다. 설교 하나만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설교는 인간의 언어 중에 가장 강력한 언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 하나만으로 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자가 되도록 이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탁월한 설교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예수님의 뒤를 따라 제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것은 설교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는 설교가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찬양과 기도와 또는 옆에 예배드리는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인 거죠. 축도를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분이 받은 은혜의 나눔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너무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설교가 너무 중요한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이고 찬양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 찬양 드릴 때는 아무 행동이나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오선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해야죠. 기도할 때 돌아다니는 거 그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왜 돌아다녀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할 때만 이렇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모든 예배 순서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목장 예배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내 생각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또 경청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과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공부 모임, 개인의 말씀 묵상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들 이거 꼭 가져야 되거든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신앙의 몸부림이 그 신음이 그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에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케이 난 할 일 다 했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를 마침으로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의 예배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안 되지만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의 실천을 계속 해보는 거죠. 부딪혀 보는 거죠. 나는 이게 익숙한데 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이 더 익숙한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도전해보고 또 한 번 부딪혀보고 그렇게 살아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잖아요.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군중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음성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쩌면 저희는 그저 군중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군중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부담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교회를 진정한 주님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일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과 교회와 온 세상을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요, 제자로서 발돋움하는 일이에요. 군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예한교회를 개척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예한 공동체가 군중의 모임이 아니라 제자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대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 세상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생명이 또 다른 영혼에게 생명으로 소성되어지고 살아나고 빛이 나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